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봄꽃들이 지고 벌써 이제 여름으로 건너가는 그런 표시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이제 다시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도 코로나19가 인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밭간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은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재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끊임없이 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첫째 위기가 지나간 듯 하더니 둘째 위기가 오고, 또 이미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엄한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을 자기의 노예로 삼거나 자기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존엄을 무너뜨릴 때 인류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존엄, 태어난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없이 그 인간의 존엄을, 그 인간의 숭고한 목숨을 우리가 존중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처럼 위기가 올 때마다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 그것을 붙들고 이 땅에 온 존엄한 인간들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세야말로 이런 위기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작은 자라고 해서, 소수자라고 해서 같은 인간으로 예우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태어난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이지 않고 자신의 화를 어쩌지 못하고 겨우 생후 2개월인 자기 자녀를 던져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 어리석은 20대 아버지,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생명은 부모들로부터, 한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처벌을 받기 위해서 또 법정 앞에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렸을 때 지옥사회가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생명이라도 존엄한 그 인간의 모습을 지녔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인류의 역사의 진보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표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이 버려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애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도덕질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은 금방 끝난 줄 알았는데 벌써 두 번째 위기가 오고 두 번째 위기가 왔는데 또 세 번째 위기가 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위기의 연속이 끝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존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자각하는 데서부터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은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에 직면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통렬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온 우리가 저주를 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당부드립니다. 아멘.